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해신밀경 제5권 8. 열애성서작 사품. 그때 만수실리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애의 법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 만수실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지위의 바람일다에서 벗어남을 잘 닦고 전의를 원만히 이루면 이를 열애 법신의 모습이라 한다. 마땅히 알라. 이 모습은 두 가지 까닭으로 생기거나 의논할 수 없으니 실론이 없는 까닭이며 무의인 까닭이다. 그러나 모든 중생은 실론에 집착하며 하는 바가 있다고 여긴다.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독각이 얻는 전의도 법신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법신이라 하지 못한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무슨 몸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해탈신이라 한다. 해탈신에 의지하는 까닭에 일체 성문이나 독각과 모든 열애는 평등하고도 평등하다고 말하며 법신을 말미암는 까닭에 차별이 있다고 말하며 열애의 법신에 차별이 있는 까닭에 무량한 공덕과 가장 수승한 차별이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만수실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열애의 일어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만수실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일체 열애의 화신으로 짓는 업은 세계가 일어난과 같으며 일체 종류는 열애의 공덕으로 장엄한 것이어서 머무름으로 모습을 삼는다. 마땅히 알라. 화신의 모습은 일어남이 있고 법신의 모습은 일어남이 없다. 세존이시여, 화신을 나타내는 방편선교를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선남자여, 두루 삼천대천 불국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황하는 가장 높은 왕가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주황하는 큰 복존의 집안에 동시에 태에 들어 탄생하고 자라나 장가들고 출가하여 고행함을 나타내고 고행을 버리고는 등정각을 이룸을 차례로 나타내는 것을 열애가 화신을 나타내는 방편선교라 한다. 세존이시여, 일체 열애의 몸에 있는 말소리에는 물은 몇 가지 차별이 있어서 이 말소리의 의지에 교화할 유종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이면 성숙시키고 이미 성숙한 자면 이를 반연하고 경계로 삼아 속히 해탈을 얻게 하십니까? 선남자여, 열애의 말소리에는 간략히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계경이요, 둘째는 조복이요, 셋째는 본무이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계경이며 무엇이 조복이며 무엇이 본무입니까? 만수실리여, 만일 이곳에서 내가 포섭하는 일의 의지에 모든 법을 나타내면 이것을 계경이라 한다. 이른바 4가지 일에 의지하며 9가지 일에 의지하며 혹은 29가지 일에 의지한다. 무엇이 4가지 일인가? 첫째는 듣는 일이요, 둘째는 귀의하는 일이요, 셋째는 수행하는 일이요, 넷째는 보리의 일이다. 무엇이 9가지 일인가? 첫째는 유종을 시솔하는 일이요, 둘째는 그가 수용하는 일이요, 셋째는 그의 일어나는 일이요, 넷째는 그가 생기고 머무르는 일이요, 다섯째는 그의 더럽고 깨끗한 일이요, 여섯째는 그를 차별하는 일이요, 일곱째는 능히 설명하는 일이요, 여덟째는 널리 설명되어진 일이요, 아홉째는 모든 무리가 모이는 일이다. 무엇이 29가지 일인가? 자변품의 의지에 모든 행을 포섭하는 일이요, 그가 차례차례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요, 이에 대하여 보특가라라는 생각을 짓고는 미래 세상에 윤전할 원인이 되는 일이요, 이러한 생각을 짓고는 미래 세상에 윤전할 원인이 되는 일이요, 청정한 품류의 의지의 생각을 소연에 메어두는 일이요, 이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요, 마음이 편안히 머무는 일이요, 현전의 법에 즐겁게 머무는 일이요, 일체 괴로운 반연을 초월하는 방편의 일이요, 그가 두루 아는 일이다. 이에 다시 3가지가 있으니 전도를 두루 아는 것에 의지할 처소가 되는 까닭이며 유종의 망상에 의지하되 밖으로 유종들의 삿된 행을 두루 아는 것에 의지할 처소가 되는 까닭이며 안으로 증상만을 여의는 것을 두루 아는 것에 의지할 처소가 되는 까닭이다. 또한 수행이 의지하는 곳의 일이요, 증득함을 짓는 일이요, 닦고 익히는 일이요, 그를 견고히 하는 일이요, 그의 행상이 되는 일이요, 그의 반연이 되는 일이요, 이미 끊은 것과 아직 끊지 못한 것을 관찰하되 공교로운 일이요, 그가 산란하는 일이요, 그가 산란치 않은 일이요, 고생스럽게 가행을 닦고 익히는 일이요, 수승한 이익을 닦고 익히는 일이요, 그가 견고한 일이요, 성스러운 행을 포섭하는 일이요, 성스러운 권속을 포섭하는 일이요, 진실을 통달하는 일이요, 열반을 증득하는 일이요, 좋은 설법인 비나야 가운데서 세간의 바른 소견뿐 아니라 일체 외도가 얻는 바른 소견의 정수리까지 초월하는 일이다. 또한 이것들에서 닦지 않고 물러나는 일이 있는데 잘 설해진 비나야 가운데서 닦고 익히지 않기 때문에 물러난다고 말한 것이지 소견에 허물이 있어서 물러난다고 한 것은 아니다. 만수실리여, 만일 이곳에서 내가 성문이나 모든 보살들을 의지해 별의 탈과 별의 탈에 상응하는 법을 나타내면 이를 조복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별의 탈은 몇 가지 모습에 보섭되는 것입니까?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7가지 모습이 있다.
첫째는 받는 계칙을 말하는 까닭이요. 둘째는 바라이의 수순함을 설명하는 까닭이요. 셋째는 헐고 범함의 수순함을 설명하는 까닭이요. 넷째는 범함이 있는 자성을 말하는 까닭이요. 다섯째는 범함이 없는 자성을 말하는 까닭이요. 여섯째는 범한 것에서 벗어남을 말하는 까닭이요. 일곱째는 계율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까닭이다. 만수실리여, 만일 이곳에서 내가 11가지 모습으로서 결단하고 분별하여 모든 법을 나타내면 이를 본무라 한다. 무엇이 11가지 모습인가? 첫째는 세속의 모습이요. 둘째는 승의의 모습이요. 셋째는 보리분법의 소연의 모습이요. 넷째는 그 행의 모습이요. 다섯째는 자성의 모습이요. 여섯째는 그 결과의 모습이요. 일곱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어 보이는 모습이요. 여덟째는 그것을 장애하는 법의 모습이요. 아홉째는 그것에 수순하는 법의 모습이요. 열째는 그것에 허물되는 모습이요. 열한째는 그것에 수승하고 이로운 모습이다. 세속의 모습이란 마땅히 알라.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보투가라를 말하는 까닭이요. 둘째는 병계 소집의 자성을 말하는 까닭이요. 셋째는 모든 법의 작용과 사업을 말하는 까닭이다. 승의의 모습이란 마땅히 알라. 7가지의 진열을 말하는 까닭이다. 보리분법의 소연의 모습이란 마땅히 알라. 두루 일체 종류의 아는 바 이를 말하는 까닭이다. 행의 모습이란 마땅히 알라. 8가지 관행을 말하는 까닭이다. 무엇이 8가지인가? 첫째는 자세하고 진실한 까닭이요. 둘째는 편안히 머무는 까닭이요. 셋째는 허물이 되는 까닭이요. 넷째는 공덕이 되는 까닭이요. 다섯째는 이치인 까닭이요. 여섯째는 윤전하는 까닭이요. 일곱째는 도리인 까닭이요. 여덟째는 총과 별인 까닭이다. 자세하고 진실함이란 이른바 모든 법의 진여이다. 편안히 머무른다는 것은 보뚜가라를 세우거나 혹은 모든 법의 병계 소집에 자성을 세우거나 혹은 한결같이 분별하고 반문하고 기억하여 둠을 세우거나 혹은 숨었거나 드러난 기별의 차별을 세우는 것이다. 과실이란 이른바 내가 말한 모든 자변법에는 무량한 부분으로 차별된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공덕이란 이른바 내가 말한 모든 청정한 법에는 무량한 부문으로 차별된 승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치란 마땅히 알라. 6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참뜻의 이치요. 둘째는 증득의 이치요. 셋째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치요. 넷째는 양극단을 떠나는 이치요. 다섯째는 불가사의한 이치요. 여섯째는 의치의 이치다. 윤전이란 삼세와 삼유의의 모습과 사연이다. 도리란 마땅히 알라. 4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관하여 상대하는 도리요. 둘째는 작용하는 도리요. 셋째는 깨침을 이루는 도리요. 넷째는 법이 그러한 도리이다. 관하여 상대하는 도리란 이른바 인이나 혹은 연이 능히 모든 행을 내며 또 따르는 말을 일으키니 이것이 관하여 상대하는 도리이다. 작용의 도리란 이른바 인이나 혹은 연이 능히 모든 법을 얻거나 혹은 능히 이루거나 혹은 다시 내고 모든 업의 작용을 지으니 이것이 작용의 도리이다. 깨달음을 이루는 도리란 이른바 인이나 혹은 연이 능히 세우고 말하고 표시한 뜻을 성립시키며 바르게 깨닫게 하니 이것이 깨침을 이루는 도리이다. 또 이 도리에 대략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청정하며 둘째는 청정치 못함이다. 5가지 모양을 말미암아 청정이라 부르고 7가지 모양을 말미암아 청정치 못함을 말한다. 무엇이 5가지 모습의 의지에 청정이라 하는 것인가? 첫째는 현전에 보고 얻는 모습이요. 둘째는 현전에 보고 얻는 것이 의지하는 모습이요. 셋째는 같은 부류로 비유해 끌어들인 모습이요. 넷째는 원성실의 모습이요. 다섯째는 청정한 가르침의 모습이다. 현전에 보고 얻는 모습이란 일체행은 모두 무상의 성품이며 일체행은 모두 괴로운 성품이며 일체법은 모두 무아의 성품이니 이는 세간에서 현량으로 얻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현전에 보고 얻는 모습이라 한다. 현전에 보고 얻는 것이 의지하는 모습이란 일체행은 모두 찰나의 성품이며 다른 세상의 유의 성품이며 맑거나 막지 못한 업이 없어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성품이다. 그 의지하는 거칠고 무거운 성품은 현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모든 유종들의 갖가지 차별은 갖가지의 업에 의지해 현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모든 유종들이 맑거나 막지 못한 업으로서 의지를 삼는 것을 현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으로 현전에 보이지 않는 것도 헤아릴 수 있으니 이런 것을 현전에 보고 얻는 것이 의지하는 모습이라 한다. 같은 부류로 비유해 끌어들인 모습이란 이른바 안팎의 모든 행의 모임 가운데서 모든 세간이 함께 아는 것을 끌어들여 파악해야 하려고 죽음을 비유하며 모든 세간이 함께 아는 것을 끌어들여 파악해야 할 생 따위의 갖가지 괴로운 모습을 비유하며 모든 세간이 함께 아는 것을 끌어들여 파악해야 할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비유하며 또 밖에서 모든 세간이 함께 아는 것을 끌어들여 파악해야 할 성하고 쇠퇴함을 비유한다. 이러한 것들을 같은 부류로 비유해 끌어들인 모습이라 한다. 원성실의 모습이란
이른바 이와 같이 현전에 보고 얻는 모습과 현전에 보고 얻는 것이 의지한 모습과 혹은 같은 부류로 비유해 끌어들인 모습이 이루어 놓은 것에서 단정코 잘 이루니 마땅히 알라. 이를 원성실의 모습이라 한다. 청정한 가르침의 모습이란 일치지를 가진 자가 말한 열반, 구경, 적정 등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마땅히 알라. 청정한 가르침의 모습이라 한다. 선남자요, 이 5가지 모습을 말미암는 까닭에 청정의 도리를 잘 관찰한다고 하니 청정을 말미암아 닦고 익혀야 한다. 만수실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일치지의 모습은 몇 가지라고 알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대략 5가지가 있다. 첫째, 만일 세간에 출연하게 되면 일치지를 가졌다는 소문이 두루 들리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둘째, 32가지 대장부의 모습을 성취한다. 셋째, 심력을 구족하여 일체 의혹을 끊는다. 넷째, 4가지 두려움 없음을 구족해 바른 법을 설하고 일체 다른 말에 굴복되지 않으며 능히 일체 삿된 희론을 항복받는다. 다섯째, 좋은 설법인 비나야에서 발지성도와 4가지 사문의 과 따위를 모두 현전에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아서 생인 까닭이며 모습인 까닭이며 의혹을 끊는 까닭이며 남에게 꺾이지 않고 능히 남을 항복시키는 까닭이니 이러한 5가지를 마땅히 알라. 일체지혜의 모습이라 한다. 선남자여, 이와 같아서 깨침을 이루는 도리는 현량에 말미암는 까닭에 비량에 말미암는 까닭에 성교량에 말미암는 까닭에 5가지 모습을 말미암아 청정하다고 말한다. 무엇이 7가지 모습에 의지해 청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인가? 첫째는 이밖에 같은 무리로 가히 얻는 모습이요, 둘째는 이밖에 다른 무리로 가히 얻는 모습이요, 셋째는 일체 같은 무리로 가히 얻는 모습이요, 다섯째는 다른 무리의 비유로 얻는 모습이요, 여섯째는 원성실의 모습이요, 일곱째는 착하거나 청정치 못한 가르침의 모습이다. 만일 일체법이 의식으로서 알 수 있는 성품이라면 이를 일체 같은 무리로 가히 얻는 모습이라 한다. 만일 일체법이 모습과 성품, 법과 법, 원인과 결과가 다른 모습이라면 이런 하나하나의 다른 모습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결정되어지고 점점 전개될 것이다. 이를 말미암아 일체 다른 무리로 가히 얻는 모습이라 한다. 선남자여, 만일 이밖에 같은 무리로 가히 얻는 모습이나 또는 비유 가운데 일체 다른 무리가 있다면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결정되지 못한 까닭에 이를 원성실이 아닌 모습이라 한다. 또 이밖에 같은 무리로 가히 얻는 모습이나 비유 가운데 일체 같은 무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결정되지 못한 까닭에 또한 원성실이 아닌 모습이라 한다. 원성실이 아닌 까닭에 청정한 도리를 잘 관찰하지 못하며 청정하지 못한 까닭에 닦고 익히지 못한다. 만일 다른 무리의 비유로 이끌어진 모습이나 혹은 착하고 청정하지 않은 가르침의 모습이라면 마땅히 알라. 체성이 모두 청정하지 않다. 법이 그러한 도리란 이른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건 세상에 출현하지 않건 법의 성품은 편안히 머물고 법은 법계에 머문다. 이를 법이 그러한 도리라 한다. 총과 별이란 이른바 먼저 총합하여 한 구절로 법을 말하고 다음 이어가며 모든 구조를 차별하고 분별하고 균형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자성의 모습이란 이른바 내가 말한 유의 행과 유의 반연에 있는 능취의 보리분법이다. 이른바 염주따의이니 이를 자성의 모습이라 한다. 그 결과의 모습이란 이른바 세간 밖의 모든 번뇌가 끊어진가 그리고 이끌어낸 바 세간과 세간 밖의 모든 과보의 공덕이니 이를 그 결과의 모습이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어 보이는 모습이란 이른바 그것에 대하여 해탈지로서 받아들이고 널리 남에게 말하여 열어 보이는 것이니 이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어 보이는 모습이라 한다. 그것을 장애하는 법의 모습이란 이른바 보리분법 닦는 것을 장애하는 모든 더럽고 오염된 법이니 이를 그것을 장애하는 법의 모습이라 한다. 그것에 수순하는 법의 모습이란 이른바 그것을 많이 짓는 법이니 이를 그것에 수순하는 법의 모습이라 한다. 그것에 허물되는 모습이란 마땅히 알라. 곧 저 모든 장애하는 법에 있는 허물이니 이를 그것에 허물되는 모습이라 한다. 그것에 수승하고 이로운 모습이란 마땅히 알라. 모든 수순하는 법에 있는 공덕이니 이를 그것에 수승하고 이로운 모습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모든 보살을 위해 계경과 조복과 법무와 외도와는 다른 다라니의 뜻을 설해 주십시오. 외도와는 다른 이 다라니의 뜻에 의지의 모든 보살이 열에게서 말씀하신 모든 법에 매우 깊고 비밀한 뜻에 들어가게 하소서. 선남자여,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외도와는 같지 않은 다라니의 뜻을 말해 모든 보살들이 내가 말한 비밀한 뜻과 말에 깨달아 들어가게 하리라. 선남자여, 자변법이건 청정한 법이건 나는 일체가 모두 작용이 없고
또한 모두 보트가라가 없다고 말한다. 일체 종류는 모두 행위를 떠난 까닭에 더러운 법이 먼저는 물들었다가 뒤에 맑아지는 것이 아니며 청정한 법이 뒤에는 청정하고 먼저는 물든 것이 아니다. 범부와 중생은 추중신에서 모든 복과 보트가라의 자성과 차별을 집착하고 수명과 망견으로 반연을 삼는 까닭에 나와 내 것을 개교한다. 이 망견의 의지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먹고 내가 물들고 내가 맑아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류는 삿된 가행을 굴리는 것이다. 만일 여실히 아는 자라면 곧 추중신을 영원히 끊고 일체 번뇌가 머물지 않는 최고의 청정함을 얻어 모든 희론을 벗어나 의지함이 없고 가행이 없으리라.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이것이 외도와 같지 않은 다란이의 뜻을 대략 말한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더럽고 청정한 일체의 법은 모두 작용도 삽치치도 없나니 그 까닭에 말하노라. 해야 할 바 떠나라고. 더러움과 청정함은 앞뒤가 없다. 추중신에서 수명과 망견으로 반연에 나와 내 것 개교하고는 그 까닭에 함부로 말하네. 내가 본다고. 내가 묻고 내가 하고 내가 더럽고 깨끗하다고. 이와 같음을 여실히 깨닫는 자는 이에 추중신을 영원히 끊을 수 있으리니 더러움도 깨끗함도 희론도 없어 의지하지 않고 가행도 없으리라. 그때 만수실리 보살 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열애의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열애는 심의 식을 일으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열애는 가행이 없는 마음의 법은 일으킴이 있으니 마땅히 알라. 이 일은 변화와 같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열애의 법신이 일체 가행을 멀리 벗어났다면 이미 가행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과 법을 일으킵니까? 선남자여 이전에 닦은 방편 반야의 가행의 힘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바약으로 무심히 잠든 이가 깨어날 때 가행을 짓지 않아도 이전에 지은 가행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것과 같으며 또 바야흐로 멸진정에 들었다가 선정에서 깨어날 때 가행을 짓지 않아도 이전에 지은 가행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선정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수명과 멸진정에서 마음이 다시 일어남과 같이 열애는 이전에 닦은 방편과 반야의 가행의 힘을 말미암는 까닭에 다시 신법을 일으킴이 있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화신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선남자여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이며 남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소행과 열애의 경계 이 두 가지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선남자여 열애의 소행은 일체 종류의 열애가 함께 가지는 불가사의한 공덕으로 장엄한 청정불토이다. 열애의 경계란 일체 종류의 5가지 세계의 차별이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유정세계요, 둘째는 세계요, 셋째는 복계요, 넷째는 조복계요, 다섯째는 조복하는 방편의 세계이다. 이것을 2가지 차별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등정각을 이루심, 바른 법륜을 굴리심, 큰 열반에 드심, 이 3가지를 어떤 모습으로 알아야 합니까?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이 3가지는 모두 다른 모습이 없다. 이른바 등정각을 이룬 것이 아니며 등정각을 이루지 않은 것도 아니며 바른 법륜을 굴린 것이 아니며 바른 법륜을 굴리지 않은 것도 아니며 큰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며 큰 열반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법신은 끝끝내 청정한 까닭이며 열애의 화신은 항상 나타나는 까닭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유종은 화신만 보고 듣고 받들어 섬겨 모든 공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애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인연이 됩니까? 선남자여 열애는 그들에게 가장 높은 소연의 인연이 되기 때문이며 그 화신에 열애의 힘이 머무르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평등하여 가행이 없다면 왜 열애의 법신은 모든 유종을 위해 큰 지혜의 광명을 놓으며 무량한 화신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성문과 복각의 해탈신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평등하여 가행이 없지만 해와 달의 수파지가 보배와 화파지가 보배 이 2가지는 큰 광명을 낼 수 있지만 다른 수파지가 보배와 화파지가 보배는 그렇지 못한 것과 같다. 이른바 큰 위덕을 가진 유종이 머무는 것인 까닭이며 모든 유종의 업이 너무도 센 까닭이다. 또 솜씨가 좋은 장인이 조각한 말리 보배에서는 문양이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이 조각한 것에서는 그렇지 못함과 같다. 이와 같아서 무량한 복계를 반연하여 방편과 반야를 잘 닦고 갈고 빈내 이루어진 열애의 법신은 그로부터 큰 광명을 내고 갖가지 화신의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저들의 해탈신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와 보살의 위덕과 주지는 모든 중생을 욕계에서 찰jel이나 바람원 등 크고 부귀한 집에 태어나 몸과 재물에 원만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하며 혹은 욕계의 하늘과 색계, 무색계에서 일체의 몸과 재물을 원만히 얻게 한다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선남자여, 열애와 보살의 위덕과 주지는 토에서건 행에서건 일체 처소에서 중생들이 몸과 재물을 모두 원만히 얻게 한다. 그러므로 곧 그들이 응하는 것에 따라 그들에게 이도와 이행을 널리 설하는 것이니, 만일 이도와 이행을 바르게 수행하는 이가 있다면 일체 처소에서 그가 얻는 몸과 재물이 모두 원만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중생이 이도와 이행을 등지고 가벼이 여기거나 또는 나에게 해치려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일체 처소에서 얻는 몸과 재물이 하열하지 않을 때가 없으리라. 만수실리여, 이러한 인연으로 마땅히 알라. 열애와 모든 보살의 위덕과 주지는 몸과 재물을 원만케 할 뿐만 아니라 열애와 보살의 위덕과 주지는 또한 중생들의 몸과 재물을 하열하게도 한다. 세존이시여, 모든 예토에서는 어떤 일을 얻기 쉬우며 어떤 일을 얻기 어렵습니까? 또 정토에서는 어떤 일이 얻기 쉬우며 어떤 일이 얻기 어렵습니까? 선남자여, 모든 예토에서는 8가지 일이 얻기 쉬우며 2가지 일이 얻기 어렵다. 무엇이 8가지인가? 첫째는 외도요, 둘째는 괴로운 중생이요, 셋째는 종족과 가세가 흥하고 쇠퇴하는 차별이요, 넷째는 모든 악행이요, 다섯째는 실화를 범하며, 여섯째는 나쁜 세계요, 일곱째는 낮은 승이요, 여덟째는 하열한 의락으로 가행하는 보살이다. 무엇이 2가지 얻기 어려운 일인가? 첫째는 가장 높은 의락으로 가행하는 보살이요, 둘째는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다. 선남자여, 모든 정토에서는 위와 반대이니 8가지 일은 매우 얻기 어렵고 2가지 일은 얻기 쉽다. 그때 만수실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해신밀 본문에서 이를 무슨 가르침이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를 열애성소작 사여의교라 하니 이 열애성소작 사여의교를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녀라. 이 열애성소작 사여의교를 말씀하셨을 때 큰 모임 가운데 있던 7만 5천 보살 마하살이 모두 원만법신의 깨달음을 얻었다.